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의 결과, END, 끝을 중심으로 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본문의 결과, 영어 번역으로 end, 또 목적의 뜻도 있다를 강조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을 강조했습니다.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1되는 end, 목적은 무엇이뇨?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사람의 제1되는 end,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조, 신앙 고백을 교육용으로 질문과 답으로 바꾼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이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의 내용을 질문과 답으로 바꿔서 이제 교육용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한글 번역 첫 번째 단어가 전능하사입니다. 그럼 질문 1,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답, 전능하심입니다. 질문 2, 전능하심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 것이 요리문답입니다. 강조점은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만들어진 배경, 역사적 상황입니다. 영국 왕을 중심으로 한 왕당파와 영국 성공회 왕, 청교도 신학, 곧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을 따르지 않은 청교도들과 의회파가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이유는 영국 왕당파 성공회가 청교도 신앙과 의회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당시는 청교도 세력이 어느 정도 힘이 있었습니다. 의회는 청교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좌안 번연, 철로 역정의 좌안 번연 때처럼 청교도가 일방적으로 당하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청교도 세력이 이기고 왕을 죽여버립니다.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죠. 결과적으로는 청교도 세력이 이겼지만 그건 이제 9년 내전의 끝이고, 내전이 시작했을 때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왕당파 성공회가 이기면 의회는 없어지고 중세 왕국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런 내전 상황인데 내전 발생 2년차 곧 불안하고 두려운 때에 청교도 신학자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을 만듭니다. 왜 우리가 청교도 신앙을 지켜야 되냐? 왕과 싸워서라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를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곧 청교도 신학의 이론적 토대, 근거를 만든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옳다를 말합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강조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이 평안한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는 쪽은 다 죽는, 청교도가 이기면 왕을 죽여버리는, 실제로 죽인 역사 가운데 반대로 하면 청교도가 지면 청교도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청교도 신앙이 옳다, 우리가 믿는 게 바른 거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조, 신앙 고백을 만듭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만든 거예요. 중세까지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죠. 그럴 때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대응은 이단들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인권 이런 거 없냐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단에 빠지면 영원히 죽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동원돼서 이단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또 다른 시대였어요. 이단들을 죽여야 되는 그 정도로 절박함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사도신경의 가장 큰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걸로 끝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믿사오며,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길게 나옵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이단적 도전이 가장 컸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어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가장 길게 만듭니다. 당시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 선지자다, 지금의 이슬람이 그렇게 말하죠. 또 예수님은 fully God, fully
맨, 완신완인이 아니라 반신반인 이렇게 강조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맞냐?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게 사도신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곧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의 도전에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정리가 다 됐죠. 이 시대의 이단들이 신앙 고백에 도전한다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다시 쓴다면 성령에 대한 고백이 추가돼야 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두 단어로 끝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바른 신학을 또 신앙을 지금은 강조해야 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어나더 헬퍼가 되신다. 아들의 영이고 또 아버지의 영이시다로 대표되는 많은 고백이 지금은 성령 하나님에게 들어갑니다. 곧 교회 역사에서 신조, 신앙 고백이 나오는 배경에는 죽고 죽이는 내전 상황 또는 전쟁 상황이 많았습니다.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목숨을 걸고 로마 카톨릭과 싸웁니다. 단지 이론적 논쟁이 아니라 죽고 죽이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카톨릭이 개신교를 죽이려 한 거죠. 그때 독일의 영주들이 루터를 보호합니다. 그때만 해도 교황의 영향력이 비교적 약해져서 영주 프린스들이 말을 안 듣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독일 영주들이 루터를 보호를 안 했으면 산채로 넘겨져서 산채로 나무에 태워져서 죽었을 겁니다. 100년 전 보헤미아 후스 종교개혁자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루터 때는 후스 때보다 교황청의 권위가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도 교황청의 권위가 더 셌죠. 그래서 독일에서 30년 전쟁, 30년 동안 카톨릭과 개신교가 전쟁합니다.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루터도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많은 책을 씁니다. 왜 종교개혁이 옳은지, 성경적 구원론이 뭔지를 책으로 썼어요. 책은 길죠. 지금처럼 책이 쉽게 보급되는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처럼 또 사도신경처럼 비교적 짧은 신앙 고백서를 씁니다. 그게 아우구스부르크 신조입니다. 우리가 옳다, 카톨릭 신학이 틀린 거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개신교 신학 지켜야 된다를 신조,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강조한 겁니다. 강조점은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어떻게 나왔느냐, 청교도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전쟁 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청교도가 이제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내전 9년 차로 이제 왕을 죽일 수 있겠구나, 그 시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고 다 죽을 수 있겠다는 내전 2년 차에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의 싸움이 옳다를 증거하기 위해서 만든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조입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개신교가 독립해서 나온 걸 알지만 당시에는 교황청에 붙잡혀서 다 죽을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루터가 신조와 책들을 쓴 겁니다. 곧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바른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이다는 겁니다.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으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재산을 뺏기고 명예를 뺏기고 순교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옳다, 예수 믿는 게 맞는 거다, 사망 권세, 세상 권세에 지면 안 된다, 이겨야 된다를 말하는 것이 본문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도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죠. 같은 차원으로 2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 교회의 상황입니다. 히틀러가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잡습니다. COUP, 쿠데타로 잡은 게 아니라 국민투표로 정권을 잡아요. 당시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지지했다는 거죠. 독일 교회도 히틀러 지지합니다. 예배당 십자가 옆에 나치 문양 붙여놓고 예배 드렸습니다. 잘못된 거죠. 히틀러 정권 12년 갑니다. 그 2년차 그 서슬 10%대에
독일 목사님들이 모여서 바르멘 선언이란 걸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결국 같습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2번 죄의 용서, 3번 교회의 연합, 4번 교회의 직분, 5번이 중요한데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입니다. 그 시대 상황에서 나왔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 권세 히틀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지금 대다수의 독일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그걸 말하는 고백서입니다. 정권 2년차에 그 선언을 합니다. 권력이 강할 때라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순교합니다. 강조점은 어떤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그 고백 이전의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위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순간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그 역설적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건 마귀가 준 질병이 할 정도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질병 가지고 살라 하셔요. 그 말은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때 나온 신앙 고백이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입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들 많습니다. 좋고 감사하고 형통할 때에 하나님 찬양하는 고백도 많고, 약하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의 신앙 고백도 많죠. 우리의 기도의 대다수는 주로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고난 중에 신앙 고백으로 하면 설교 제목인 엔드, 끝을 하나님께 맡긴다가 우리의 신앙 고백적 실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끝을 만들어 달라. 우리 이런 기도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 맡기는 과정이 우리의 기도고 그 문장들이 신앙 고백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하신다를 믿기에 오늘을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인내하면 선한 역사가 온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우리가 우리에게도 말하고 자녀에게도 말하고 낙심한 심령에게도 말하죠. 그게 다 한 문장짜리 또는 10문장짜리 신앙 고백이고 기도문인 거예요. 그렇게 결과를 맡기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이전의 상황,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들어가기 이전의 상황,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는 그 상황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하는 과정들입니다. 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능히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거죠. 나보고 끝을 만들려면 내 능력 경험 안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넘는 일을 행해 주셔요. 그게 더 우리에게 좋은 거죠. 그래서 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매 문장이 가사가 곡조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여 주시고 결과를 끝을 주관하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기에 소망과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